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진실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산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죽은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죽은 이를 위해 슬피우는 것은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않으며 수행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일도 못 된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과 몸이 상해서 건강과 지혜와 체력이 쇠잔해진다. 그러므로 주위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이들을 우러러볼 일이다. 그들은 지혜의 힘으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깊은 강을 배로 건너는 것처럼. 출처 장로개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삶, 이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출처 벼감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는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울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출처 근본설일 체유부 비나야 잡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이행 연습이며 천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격되어 있다. 출처 본생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출처 수타니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슬피 우는 오리새로 마음의 벗을 삼을 지니라.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따뜻한 것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줄인 창자가 끊어 지는 것 같더라도 밥 구하는 생각을 갖지 말지니라. 인생 어느덧 100년 어찌 닦지 않고 방이라는가.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철없는 아이가 수면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을 보고 어른은 웃는다. 무지한 사람은 달을 건지려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실제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언제나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출처 대지도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흘러 1년이 되고 한 해, 2해가 흘러서 어느덧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망가진 술에는 갈 수 없고 늙어버리면 닦을 수 없다. 그런데도 누워서 갖가지 잡념과 게으름을 피운다. 닦은 공덕이 얼마나 있길래 이토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어찌할 것인가. 서둘지어다. 그대.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삶에는 일정한 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허하다. 따라서 어떤 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만일 그대가 자아 넋 태어남 또는 죽음을 보게 되거든 그것들 모두를 거부할 일이다. 출처 달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다듬어 다소곳하게 죽음이 올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스승을 섬겼다.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무거운 짐은 벗어버렸다. 헛된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불행은 근절되었다. 출가하여 집 없는 삶을 시작한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출처 장로개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쁘게 영접해야 하며 어른을 만나거든 공손히 비켜야 하며 도구를 쓸 때에는 모름지기 검소, 절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출처 초발심자경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높은 산과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며 푸른 솔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과실을 먹고 목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달랠지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으로 애지중지해도 육신은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지어다.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출처 자바암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많은 것을 들어 알아도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장님이 등불을 들어 남을 밝혀주면서 자기 앞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출처 대장엄론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피안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출처 달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멀리 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머무는 일 없이 태어났다가는 곧 사라져 버린다. 출처 대보적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갈 곳 모르는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 길거니 그것은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른 진리는 불멸의 길이라 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요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을 것이다. 출처 추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도끼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출처 대도비구니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출처 본생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첫째,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둘째, 다툼이 잦아지며 셋째, 쉽게 병에 걸리며 넷째, 아평을 듣게 되며 다섯째,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출처 아함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몸은 마른 섭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출처 법구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탈이 잘 여문 별을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출처 아함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억새풀도 잘못 잡으면 손바닥을 베듯이 수행자의 행위도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이니 지옥에 떨어진다. 출처 법구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한 생각은 저 영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저 영원한 시간은 진리를 향한 지금이 한 생각 속으로 응집된다. 출처 법성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출처 유마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박과 생존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고 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애욕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므로
가을같이 투명한 사람, 자신의 깊이 관찰한 사람, 똑똑하고 꿋꿋하고 넉넉한 사람, 그 마음씨가 거칠지 않으며 모든 불신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출처 수타니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쌓은 공덕은 뜨거운 불도 태워 없애지 못하고 바람도 날려 없애지 못한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도 쌓은 공덕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나쁜 군주와 험악한 도적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가도 쌓은 공덕만은 훔쳐가지 못하나니 은혜로운 마음으로 쌓은 마음의 창고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리라. 출처 아함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높기로는 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아름답기로는 덕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도덕이 있으면 비록 필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원활하지 못하다. 출처 설림부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도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 토막이 물에 떠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양쪽 기슭에 닿지 않고 누가 건져가거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우리들도 이와 같아서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휩쓸리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이다. 출처 42장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활촉을 단속하고 뱃사공은 선박을 단속한다. 목수는 목재를 단속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비방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는다. 마치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빔이 마치 깊은 못이 맑고 환한 것과 같다. 출처 법구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선을 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큰 신심이요, 둘째는 큰 분심이요, 셋째는 큰 의심이니 만약 그 속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소용없이 되고 말 것이다. 출처 성가귀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밥을 먹을 때는 몸과 마음 전체가 밥이 되어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순간순간에 그대의 몸과 마음 전체를 집중하게 되면 여기 명상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출처 12.10어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살을 잡을 때 잘못 잡으면 손바닥을 상하듯이 수행자의 행실이 그릇되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다. 화살을 바르게 잡으면 손바닥을 상하는 일이 없듯이 수행자의 행실이 바로 열반이 가까이에 있다. 출처 법구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출처 보적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또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욕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한다. 출처 수타니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저것 세속의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 사람들을 멀리하라. 자질구레한 인연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 껄근대며 좋은 맛을 탐닉하는 사람은 복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만다. 참된 수행자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양과 존경에 초연하다. 날카로운 화살은 뽑아 내기 힘들다. 그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은 남에게 받는 존경으로부터 초연하기 힘들다. 출처 장로개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이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출처 성가귀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나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리라. 출처 장부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세속의 온갖 재산을 버리고 남에게 빌어서 얻는 것으로서 만족하라. 하루 한 끼만 먹고 한 나무 아래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덮어 어리석게 하는 것은 애착과 탐욕이기 때문이다. 출처 42장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닦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면서 대중 속에 살아라. 출처 장로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재주와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정한 계행이 없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가지 않는다. 또 아무리 부지런히 실천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동쪽으로 걸어갔지만 결과는 서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이 된다.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누군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의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라.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숲속에 사람이 되어라. 탁발로 끼니를 잇는 사람이거라. 누더기 옷을 걸치는 사람이거라. 앉은 그대로 눕지 않는 사람이거라. 늘 오염에서 떨쳐 일어나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거라. 이렇게 그대는 나를 다그쳤다. 마음이여. 출처 장로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숲속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무 조각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지옥에 떨어진 이들이 천상에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듯. 출처 장로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은 큰 나무를 씨를 키워 싹이 트게 하고 꽃을 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다. 출처 대집비유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걸림이 없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수행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구도자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출처 수타니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속의 애욕을 멀리한 것을 수행자라고 하고 세속에 잡된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출가라 한다.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만일 칼날 지옥에 가거든 그 칼날들이 모두 부러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불길 지옥에 가거든 그 불길이 모두 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악귀의 세계로 가거든 악귀들의 그 악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제가 만일 짐승의 세계로 가거든 그 짐승들이 모두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출처 천수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청정한 계행은 번뇌를 버리고 천상으로 인도하는 사다리이다. 그러므로 파괴한 행동을 하면서 타인의 복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업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죄를 벗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죄를 벗겨줄 수가 있겠는가.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으로 해서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아함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저 구도자들의 뒤를 따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다. 출처 대일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은 쌀로 밥을 만들고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게도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려고 한다. 누구나 다 배고프면 먹을 줄은 알면서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잡을 줄은 모른다. 그러므로 행동과 지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출처 발심수행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이다. 출처 자바암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의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출처 법구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말라. 출처 임재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넓은 들판에 호수가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말라 없어진다. 이처럼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잃어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출처 자바암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들을 생존에 얽어매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그 집착을 모두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초월해 버린다. 뱀이 묵은 껍질을 벗어 버리듯이. 출처 수타니파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속박하고 있는 바로 그 구속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있다. 해탈은 속박을 통해서 라는 이 진리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출처 해바즈라 탄트라